두 번째 주제는 시간의 선물을 나누는 행복. 왕하 20장 5, 6절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상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인데 25세에 등극하여 내치와 외치를 다 성공적으로 국가를 부흥케 하고 강건하게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수르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것이 성경의 기사입니다. 왕하 18장 1절로 8절 쭉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내치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해서 외치, 내치 다 정말 성공한 훌륭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잠들게 되니까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잠재우는가? 이제부터 참 영광을 누려야 할 텐데. 그래서 벽을 향해서 그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 그렇게 해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5년간을 연장해 줬어요. 15년.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상이 높아졌고 또 대외적으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 다른 나라에 선교하기도 얼마나 좋은 여건이 됐습니까? 3일 만에 씻은 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5년을 덤으로 얻었는데 덤으로 얻은 것이 과연 히스기야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했느냐, 그걸 한번 짚어보는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만해져 가지고 교만에 빠져 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보니까 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갔거든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했을 테죠. 해서 특별 파견단을 해서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하기 아주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참 그 바벨론의 세계 강국인 바벨론의 복음을 전할 좋을 시기인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 나라에 부강한 그 창고에 있는 보물 단지 전부 보이고 자랑거리 전부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개인의 보물 창고인 내탕고까지 문을 열어 다 보였어요. 그 자기 자랑만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왔다 갔냐가 사신이 왔다. 뭐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전부 부한 거 내 이거 다 보다니까 너 네가 보인 거 그거 다 그 나라로 다 그 나라가 다 가져갈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나간 뒤에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5년 연장받지 않은 게 낫죠. 그렇죠? 연장받지 않은 게 나아요. 근데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왜? 지나간 뒤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그 사정을 모든 국내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나님께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유의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조그만 영광 나타내다가 자기 가문을 비롯해서 나라가 이 유태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나는 금은 녹이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경주 그 방문해서 박물관 그 무덤 파헤치는 거 봤거든요. 아니 금도 다 녹이 쓸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한 거예요. 그려놨어요. 그 세상에 새 것이 없나니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직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야.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런 대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38세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40만 되면 손자 얻고 일 다 놓고 어정어정하고 손자하고 세월 보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달했는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문이나 나라나 세상에게 위협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더 연장받아서 뭐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평생 보는 거 다 깡그리 무너뜨려요. 히스기야가 평생 자란 외치와 내치 깡그리 무너뜨리고 후대 국가 후대까지 그늘을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00세 시대에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영광을 누리겠느냐? 예. 그럼 100세까지 살면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살고 싶은 모양이네. 아멘 소리 안 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참 실패하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제 그 오래 살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 덤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큰 뭐 기쁨이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이 사신이 왔을 때 얼마나 증거하기 좋은 때인가. 진짜 말만 하면 아멘 하고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히스기야 개인도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도는 거 전체의 운행을 갖다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배길 수 있습니까?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랑 때문에. 그저 아담이 욕심 부린 거나 똑같은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선지자왕 2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온 사신들에게 진리를 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거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왔다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까 히랍의 기회에 대해 얘기했죠.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 없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그런 기회 많을 겁니다. 제가 연합회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우리 의대하라고 통고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 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했더라면 그 영향력으로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유상이 틀려졌을 거예요. 지금은 되기도 어렵지만 돼도 그런 건 없어요. 막대한 그땐 재정을 도와주면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유생병원 옛날에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 유지한 박사가 있고 참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자식 참 잘 되게 할 기회, 돈 벌 기회, 뭐 기회, 하나님을 영화할 기회가 수없이 왔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잡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 쓰고 그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요긴하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이렇게 우리를 망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연단 깨스로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결심 두 사람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께. 근데 그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현직에 있을 때만 두 사람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 언제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두 사람분 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입으로 두 다리로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손톱이 새까맣게 멍이 들도록 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요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은 줄 아세요? 꼭 검열을 한대요. 검열을 한대. 저기 있는 책입니다. 소명에 사는 사람들. 저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 가져가도 돼요.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내 전기 2권이 저도 가져가도 돼요. 이건 여기 비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는 사람 가지라고 한 건데. 아니 소명상의 사람을 써왔더니 검열해내라고 3년 동안 안 내주는 거예요. 3년 쓰고 보냈는데 오는 걸 3년 동안 안 내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책이라는 건 시의성이 그때
필요한 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검열이 안 끝났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평신도가 하는 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지. 3년 후에 그 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책 읽는 건 검열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검열할 사람이지 검열 받을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것도 그땐 못해요. 왜? 그땐 뭐 칼자루 줬으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죠?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내 할 얘기를 좀 해. 그래야지 후배들도 그런 과업을 범하지 않지.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서약한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래요. 지금 네팔 갔다 왔지만 문제는 이제 쿠알라룸푸르하고 저 호지명시를 갈 텐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책을 사보면 여러분도 유익하고 나도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일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바란스가 안 맞아요. 책 팔아가지고 그건 못해요. 그럼 뭐 하느냐 내 생활비 줄이고 너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못해요. 그리고 아들한테 뺏어내야지. 네가 못하니까 대신 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착한 아들이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거절할 분이 없어요. 아버지 그거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을 걔는 못해요. 걔는 생활적이라도 아버지가 뭐 한다면 그걸 줘야 합니다. 저는 다른 집 아이들하고는 또 틀려요. 아주 너그럽습니다. 아주 너그러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모두 망친다니까요. 자기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스가 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날 살리려고 한 거래요.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결심 안 해요. 그 죽다 살아나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고 결심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지 않은 일이 없어요. 죽다가 살아나도 그렇고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뭐냐. 사람이 뭐가 위험한가? 가난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없는 거는 좀 불편하다 뿐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쌓아놓고 남을 줘야 할 것을 안 주면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많이 버는 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남의 있는 것 나누라고 해서 그건 도둑이야.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엿새 동안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놀고 먹고 안식일 지키라 했습니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라 했어요. 성경은 뭐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가 힘써 일하고 남에게 뭘 얻을 생각 말고 힘써 일해서 남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죠. 오순절 교회 없는 교회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마지막 라우디 교회 물질이 차고 넘쳐. 근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진짜 가난한 게 어느 겁니까? 라우디 교회예요. 그렇죠? 부하다고 그러지만 속은 들여다보고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많은 거 뭐야? 더해진 것이 더해진 연수 더해진 것만큼
하나님께 봉사할 텐데 더해진 것 자랑하다가 자기 나라 세계 선교에 먹칠을 하고 말았어요. 100세 시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돼요. 누구의 생애가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생각? 아브라함. 자기 번 것 다 해서 1000명이나 구원하고도 1000명 구원한 자랑 한 사람도 안 했어. 그리고 엘리에셀도 다메섹에서 아브라함 구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오셨어요. 자기 저 구원한 아니 바울왕 그랬습니까? 디모데, 디도 자기 아들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것이 얘기하고 얼마나 참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울. 그러니까 더 산 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은퇴자금 하나도 나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퇴자금 갖다가 그 집을 지니까 사람들이 집중금 보고 야 부자다. 내가 은퇴자금이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저기 건축업자가 1000만 원 꽂아가지고 나중에 갚으라 그러가 하는데 뭐가 있어? 다 털어서 그냥 했는데 내가 그래서 글쎄 주님 다 털어넣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되시오. 그 얘기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이 겉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보다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해진 재물 세속에 빠진 거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 부자로 살았어? 돌아보면 내 생애에 버릿고개를 넘던 그 험한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끼니를 구르고 정말 쑥범벅을 해먹고 밀길 밥을 해먹고 보리개떡을 해먹고 먹기 싫은 거 제일 어느 건지 아세요? 쌀개떡. 쌀개떡 먹어보셨어요? 네. 누구요? 쌀개떡은 보리개떡하고 틀리죠? 네. 보리개떡은 먹으면 쌀개떡은 써 뭐가 뭔지 독해. 그러니 먹기가 그렇게 했어요. 물하고 같이 먹으세요. 그 버리고개 넘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호강해요. 근데 그때 일을 다 잃어버리고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신앙이 엉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땐 나눴습니다. 담 넘어가는 호박 그쪽에서 떠먹고 이쪽 넘어 이거 떠오고 1년에 한 번씩 떡 하면 떡 그래 가지고 담을 주고 거기서도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을 싸가지고 저 부럽고 담을 싸고 그에다 또 병 깨진 것도 꽂아놓고 말이야 철사를 해놓고 대문엔 저기 개도 없어서 맹견주의 접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죠?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아주 살벌해졌어요. 응? 사람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것이 우리가 세계 무역경제 8위라 했다 또 11위라 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질이 우리의 삶이 사람 살만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못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더해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 사귀라 세속 재물로 친구 사귀라 예수님 사귀라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벌써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해진 지식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충청 앞에 대학 나온 사람이 2사람 빼고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쉽게 쓰니까 유치하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주 고급으로 참 유능하게 쓰는 사람들은 책이 안 팔려서 저기 책을 못 내고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교육 철학자 존 두이는 뭐라고 얘기냐면 배운 사람은 그 직계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했어요.
지식을. 그렇잖아요. 대학생들 옛날 그 어렸을 때 보릿고개 농활 하러 가서 대학생들이 그냥 여름에 와서 농사하는 거하고 강연하고 한글 가르쳐주고, 응? 부녀다들 이렇게 또 해서 뭐 요리 가르쳐주고 참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농촌 그 사람들이 천사가 온 것 같이 생각합니다. 참 밤에도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갈 때는 끌어안고 울어요. 그 농어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순수해요. 지금 대학생들 와서 농어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아주 인간성은 아주 말살됐어요. 말살됐어.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는 못 믿어서 방학이 되면 또 옵니다. 또 와서 하루 이틀 일해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세미나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근데 밖에는 안 나가. 안 나가. 밖에는 호랑이가 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노인네가 내가 휴양에 얘기니까 그 책임자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12제자 해가지고 하는 전도 방법은 1000년이 흐르거나 2000년이 흐르거나 그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맨날 전도했어요? 아니요. 12제자 시키고 자기는 개인 전도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보링의 여인이나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은 전천후 전도 방법이에요. 절대로 변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폭력 시대의 기근이야. 기근 시대 기근. 말씀도 기근이야. 왜? 없어서냐? 나가 전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야. 기근이야. 그 생각하셔야 돼요.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지식. 지금은요, 박사가 공부 은퇴하려면서 박사학위를 보냅니다. 그럼 넌 왜 안 했느냐? 난 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모자라네. 만일에 갔을 때 그 아이아스 그 원장이 나보고 여름에 2달씩만 나와서 하면 3년이면 갈 때 박사학위 주겠습니다. 내가 예스 했겠어요? 노 했겠어요? 내가 웃었어요. 나 좋아하시는 분이 지회장님 아주 지금 지회장님.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석사하기로 했는데 그게 목회는데 부족한 걸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박사하기로 하면 좀 더 잘할까요? 너 나 3년 동안 그 아까워서 꿀 엎드려서 그 공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전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 교수로 갔거든요. 그럼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입학할 때 심사 받아야 합니까? 네, 대학원인데 전도법 내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높습니까? 심사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꼭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거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시간은 짧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박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보세요. 박사학위 하기 전하고 박사학위 한 후에 하고 영혼권이 틀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권위 내세우고 씻을게하고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나 잘 아는 장모님이 내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내 아들이 지금 박사학위를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어요. 뭐 내가 얘기해도 그대로 안 하겠지만 나 바르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당신 아들 신학 박사학위 가서 가지고 오면 목회 못해.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익히고 나서 갔다 오면 당신 아들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박사학위 와서 하려면 대들볼 갖다가 석가래로 사용하겠냐? 안 돼. 배운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반대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잘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 해가지고 와서 인턴 하겠습니까? 안 돼.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대학에 들어갔거나 어디 또 기욱하고 어디 또 나같이 또 회전의자들 자리 나오나 살피고 그러다 그 인생 보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 아주 경영자가 되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훌륭한 경영자지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훌륭한 경영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밑에서부터 배워서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참말 지금 아주 호세아 4장 6절에 참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삶의 건강량을 다 먹는데 건강해지면 어떻는가? 건강해지면 다른 데 사용하는 건강이 좋다면 구더기도 먹고 뭐 지렁이도 먹고 뭐 해수 뭐 이런 거 다 먹는 건강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건 남자에게 좋대요. 이건 여자에게 좋대요. 그러려고 건강하게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활기차게 정말 능력 있게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해도 좋다 뭐해도 좋다. 아이고 요즘엔 뭐해 좋다 하는 게 뭐 많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건강에 대해 이론에는 박사야.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내가 우리 집사람 같이 해박하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학 교수 뺨치고 이제 가정과 나왔는데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온갖 병이라는 건 다 싸고 앉았어요. 난 그런 거 모르거든. 그럼 나보고 그래. 그것도 모르냐고. 그럼 내가 이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고하지. 내가 그건 뭐하러 내가 그걸 다 알려고 애를 쓰냐고. 그 많은 거 알려면 건강이 알려면 끝도 없어. 쭉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에는 뭐냐면 약국도 차리고 종합병원도 차려놨어요. 또 그래야지만 원래 체질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서 이 당신의 장래 주례는 내가 하고 가야지.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 우리 아들한테 맡길 수 없고 딸한테 맡길 수도 없고 잘해나 못해나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러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건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좋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못했는데 우리는 너무 여러 곳에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시간을 갖다 빼앗깁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겠는데 교회 증언 영문 8권 316편인데 우리는 주의를 끄는 수천 가지의 주제들에서 돌아서야 한다. 많잖아요. 시간을 소비하고 탐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과 없이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지구의 가장 높은 관심거리는 비교적 덜 중요한 것에서 너무 자주 돌려져 버린 일이 그 세밀한 주의력에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의 총이.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거 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된 것 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 잃어버리지 그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관한 거뭐 글 쓰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기억력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에 있는 건 나는 10번 들어야 10번 다 잃어버려요. 그걸 다 기억하기 위해서 복잡해요. 그럼 그건 누가 기억하냐? 우리 집사람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 요즘 세상에 보면 좋다는 건 너무 많고 나쁘다는 건 너무 많고 다 가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 같은 걸 게을리하면 안 돼. 뭐 뉴스타트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위생병원에서 현직했을 때 뉴스타트를 하면서 회중에게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전부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한대. 좋고 한대. 그래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몇십 명 안 돼요. 800명이나 모이는데 몇십 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은 뉴스타트를 안 하는 겁니다. 뉴스타트를 다 해도 매일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 뉴스타트에 부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힘은 어디서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근육은 어디서 나오냐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돼요. 그리고 지구력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운동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나와서 내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근육이 씁니다. 엄청 오랫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다리도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시간 서서 얘기를 해도 끄떡없이 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어서 그냥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아멘을 못해지 속은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건강하게 지냈을까? 아브라함은 전도꾼입니다. 하도 전도 열심히 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근데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분들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다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도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디다케 교회 뒷문을 막아라. 350페이지를 썼어요. 사람들이 잘 봅니까? 안 봐요. 안 봐요. 그 최근에 신간이 여러분 책 뒤에도 그 제목이 없습니다. 안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냐면 제안했어요. 3부자를 주님께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주님께로. 그것만 잘해도 이 가정운동 시작하면 우리 교회 현상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 강습회하고 뭐 페스트인가 또 그 나와서 이제 또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다 구역반의 변칙이야. 근데 이름을 바꿔 또 왜 딴 걸 해? 또 저번에 이제 테일 더 월드 하더니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또 TMI 하고 TMI는 벌써 내가 몇십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꾸니 될게 돼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될 텐데 어떻게 됐든 사람을 인도해야지.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자, 모든 몸에 건강한 육체 영역까지 다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질병도.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딜 가봤냐면 음성 꽃동네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참 거 갔다 와야지 사람 사는 게 뭔지 압니다. 거기 표가 하나 있어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했어요. 예, 빌어먹을 힘만 있어. 그러니까 덜 약한 사람이 저다 더 약한 사람을 먹이 사는 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 그렇게 그게 은혜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가서 돕는 거, 그것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뭘 자꾸만 싸가지고 자신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딱 결혼, 대학만 졸업하면 너 차지라.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편지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참 재밌는 거였어요.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으라는 책 이름은 저 있는데 다 쓰고 죽으라는 그 해보자. 아버지도 다 쓰고 죽으세요. 아버지가 보라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 말 참 꽤 마음에 와 닿네. 잘 들으세요. 잘 들. 너 꼬마 잘 듣고 있지? 아, 그래. 쓰고 주세요. 실천을 했어요.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다 쓰고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쓴 거는 완전히 내 것이고 우리 것이 되지만 쓰지 않는 것은 다 도둑맞습니다. 내가 쓴 거는 내 것이 됐지만 내가 쓰지 않고 놔두면 누가 쓰니 다 써. 소용없어.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 만나의 정신으로 족하라 그랬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부장이 되고 또 합회장이 되고 총무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연합회장이 되고 쭉 있는데 그 지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지위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할 때 쓴 비용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다 벌어들이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해진 지위 때문에 루스벨이 지위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 본연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목회 철학이 있어요. 뭔가 일선교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옆에 교회 부흥이 안 갑니다. 안 가요. 합해서 하는 뭐 전도회나 이런 데 사경회나 가지 합해서 시키는 일만 하지 절대 부흥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국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미국에서 목회도 좋은데 왜 안 오느냐고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한 주이나 이렇게 큰 성경 연구에 부흥하면 당신 교회가 불끈 부흥해. 당신이 부흥시키지 못한 교회 내가 가도 부흥 못한다. 맞습니까? 담임 목사가 부흥시키지 못한 교회에 외방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서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다. 잘하면 당신이 기별이 약해져 그 교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못하면 그런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 우리? 안 된다 얘기해. 잘해도 안 타고. 안 갔어요 나 지금. 그러면 언제 갔느냐? 대총회 때 갔어요. 대총회는 같이 가니까 세계 일주를 했어요. 다 하고 가서 하시엔데 가서 다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가냐? 대학 교수때 내가 교회를 안 맡았으니까 미국이고 카나다고 뭐 사방에 안 간 데 없어 다 다녔어요. 그동안 안 다녔어요. 왜? 자유로우니까. 내가 교회를 안 맡았으니까 가도 된다 이 얘기. 자기가 맡은 위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한 안식일만 없어도 교회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가서 내가 가서
전도회나 상여면 그 사람 또 불러야 돼요. 빠타지 해야 돼. 내가 널 부르는데 너 왜 안 부르냐 얘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북하면 내가 목회부장일 때 미국에 못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들 야단이고 중교 목사님 나보고 막 야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는데 인기 없어요. 왜? 전혀 인기 없어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 못 가게 하고 어디 못 가게 하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으니 되겠어요. 가려면 아주 부흥하지 말고 아주 떠나서 거기서 목회를 해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내가 아주 톡 속을 발려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삼육대학 강당에서 아니고 그 중고등학교 강당 큰 데서 1000명이 모이는 곳에 했어요. 별나죠. 주례를 내가 했어요. 처음으로. 왜? 내가 안수 목사고 우리 딸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나니까 내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 좋아했는데 목사들이 하나도 안 왔어. 왜? 내가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그래. 근데 장로들이 떼거리 와서 1000명이나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장로 회장이 뭐냐면 우리 연합회 직선제하면 권 목사가 연합회 행되는 건 받아는 밥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 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히스기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과 건강과 뭐 이런 걸로 하면 여러분 자기를 높이다 보면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 딸 이거는 처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은팔탐의 사방이가 얘기해. 나 이제 은퇴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랬던 말에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뭐 없는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주권 많은 사람 있죠. 달란트. 기술이 있는 사람 하는 거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하고 하는 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성막을 지을 때 뭐랬습니까? 그 금은 보석으로 하는 걸 전부 봉사하고 없는 사람은 실타래 갖다 주고 아카시아 나무 갖다 주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은 보석만 내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 내는 사람 실타래 난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때워 아무것도 없어 몸으로 때워 사람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하늘나라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나라 왕했던 사람이 문지기 되는 게 좋겠어요? 그는 다 내려놨어. 옷도 다 벗어놓고 짐도 다 내려놓고 교만심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문지기 되는 것도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예,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는 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짐이 한 개 뺏기 없지만 짐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다른 돈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 자기 혼자 못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부피가 크면은 혼자 할 수는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서로 협력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기 욕심 내려놔야 돼. 자기 교만심 내려놔야 돼. 자기 체면 다 내려놔야 될 겁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하나님 권면입니까? 자, 히스기야가 욕심 부리지 않았더라면 15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실책하지 않도록 할 건데 너무 많을끔.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거나 적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제 권만수 장로 죽을 때 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목이 다해서 내가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내 명이 다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하니까 그 갈 때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찬미 하나 불러주세요. 뭐냐냐? 저강 건너 낙원이네. 그래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저강 건너 낙원이네. 아름답고 좋은 거리가. 근데 그 찬미가 딱 끝나니까 눈 나였어요. 아름다운 그가 평생에 인도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장례식에 그 사람들 다 왔어요. 우리 총장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는 내가 보기엔 처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일생을 마쳤어요. 이제 그가 불쌍하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불쌍한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한 것을 나눔으로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나 모든 사람 보면 떠나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증거는 선한 능력을 주며 가만은 다른 사람에게 차례로 가만을 끼쳐 수백 수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온 축가객들에게 참 되면 유다 나라가 틀려지고 바벨론이 틀려지고 세상 복음화 길이 참 빨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헛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